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가도중에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영향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아
십자가에 쏟아부어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109회 소원 노예 정기회를 개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성찬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갈기가에 찍히신 주님의 몸과 방울만 흘리신 주님의 피를 나누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다시 한번 새기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어둡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때때로 힘겹고 버겁지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 영영하는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집례하시는 조태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본문을 한 군데 더 찾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방금 보았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다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사실 고난을 통한 영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유성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렇지 떨리는데 마이크가 잘 돼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편안한 환경을 추구합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날씨, 환경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자초할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실 고난은 바울의 부르심 가운데 그 소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고난이 자신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 가운데도 이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나름대로의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의 편지를 보면 지난달에 중국에서도 삼자의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회 건물을 성도를 다 비우게 한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엄청나게 교회 안에 넣고 폭파시켜서 한 대낮에 정말 큰 교회인데 교회를 폭탄으로 이렇게 폭파시키는 일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서 재판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중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츠는 감옥을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옥이여 그대에게 축복을. 사실 솔제니츠는 원래 스탈린 치하의 포병 장교였습니다. 사적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면서 무려 10년의 수용소형을 언도받고 수용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긴 수용소 기간 동안에 솔제니츠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탁월한 문학 작품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도 좋은 버전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감옥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부분을 또 함께 읽으셨던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낮추는 표현이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신비를 그의 제자들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제자들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진가가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한 부분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구호 물품을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것을 보냅니다. 굉장히 긴 거리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이 구호품을 가지고 바울에 가면서 죽을 뻔한 위험도 겪고 또 심한 병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운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부족합니까? 왜 바울은 그들의 섬김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은 거리상 굉장히 멀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의 마음, 그 구호품을 누군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구호품을 바울에게 전달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너희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바울에게 전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을 채운다는 말은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바울에게 전해지도록 에바브로디도가 도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이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고난,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생명의 길인 십자가를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현재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생긴 여러 가지의 상처들, 여러 가지의 흔적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고3 막바지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보조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의 맨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고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순서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두 명이 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은 로마 군병 역할을 맡아서 이제 아이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뭘로 보나 제가 예수님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에게는 로마 군병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다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름 저와 제 친구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채찍질을 좀 더 실제적으로 해야지 아이들이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거 세게 때리면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두꺼운 박스를 일단 몸 안에 칭칭 감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흰 성가대 가운을 입고 굉장히 열심히 리허설을 해봤습니다. 리허설 할 때에는 이게 때릴 때 소리는 큰데 박스를 댔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 않아서 저와 제 친구는 됐다.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다. 나름대로 마음가는 준비를 하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사님이 막 아이들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막 설명하면서 이제 저희가 나아갈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출발을 딱 해서 나아가는데 애들이 여기저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웃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분장을 하면서 너무 어설프니까 이제 투구랑 이런 걸 했는데 좀 어설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그걸 보면서 아이 가짜 뭐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 좀 아이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좀 어설프고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웃어 보이는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그걸 딱 보고 마음에 안 되겠다. 이 분위기를 좀 더 반전시키려면 좀 더 열심히 리얼하게 내가 로마 군병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발로 제 친구를 차고 앞으로 가! 하면서 채찍을 계속 때리면서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하면서 때리니까 소리도 정말 착착 나고 점점 아이들의 그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우리 예수님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아이들이 막 그 상황에 빠져들었어요. 저도 더 열심히 로마 군병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제 친구가 훨씬 더 연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딱 때리면 알아서 막 넘어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근데 저를 보더니 살살 하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살살 하면 분위기가 깨집니다. 더 열심히 채찍을 때렸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막 때립니다. 우리 예수님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막 저를 밀치고 전사님이 자 여러분 다 같이 십자가를 같이 맵시다. 가지고 막 아이들이 다 몰려와서 저를 밀어내고 십자가를 지면서 같이 이렇게 돌면서 너무 은혜롭게 모든 수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야
빨리 가라. 네 친구가 저 길 옆에서 울고 있다. 빨리 가라. 왜 울고 있나? 가서 제가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네 친구 한번 그 좀 가운 좀 떠들어봐. 제가 웬일인가 해서 가운을 다 떠들어 보니까 세상에 채찍 자국이 등 뒤에 너무 막 이게 리얼하게 착착착착 완전 채찍 막 핏자국에 채찍 자국의 상태가 너무 심한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박스를 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까 박스를 이렇게 딱 여미는 그 과정이 좀 어설퍼가지고 가면서 조금씩 박스가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박스가 거의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린 거죠. 결국 맨살에 가운 하나만 입은 상태에서 저는 힘껏 제 친구의 등을 때린 거예요. 제 친구 제가 멈출 바를 모르겠는데 야, 어떡하냐 하면서 제 친구의 그 막 잡으면서 너무 난감하고 미안해서 야, 미안해 몰랐어. 그런데요, 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내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야. 지금도 그 친구의 음성이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 친구가 내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더니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 십자가의 그 채찍이 그렇게 아플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채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채찍이었지만 그 한 대 한 대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채찍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제 친구가 너무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내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채찍과 태형과 강도와 돌맞음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바울의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 고난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 결코 우리는 우울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갈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내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처음으로 행하신 예식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서로가 한 지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노예원들이 성찬을 통해 이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 2, 3절을 부르시면서 분장년을 나와서 분병이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분병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취하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과 한 몸임을, 서로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도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분잔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분잔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을 죄를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주님과 연합된 생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잔을 받으시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이동해 주셔서 분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잔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먼저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성노예로 모여 함께 성찬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을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떡처럼 떼어지시고 포도주와 같이 부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몸과 그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노회원들을 그리고 모든 산하교회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4절, 5절, 6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며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흘러보내기 원하는 모든 노회원들 머리 위에 섬기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